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희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 집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지냈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가져다 줄까 막연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가져다 주시는지 몰라요. 6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일어난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6월절은 무엇을 뜻하느냐? 담을 넘는 것을 뜻한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담이냐? 막힌 담을 넘는 것을 6월절이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6월절은 곧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6월절의 이야기예요. 그 막힌 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입니다. 다시 말씀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날이란, 넘어가는 날은 허물어뜨리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거룩과 부정함이 서로 대치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대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긴 게 죄의 담이 막힌 거예요. 죄로 담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만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 거지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커다란 구렁이 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잖아요. 영계와 물질계 사이에 놓인 차원이 넘어갈 수 없는 담이 놓여 있다는 것을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육체의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이 담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담을 넘는 6월절에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는 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6월절에. 그리고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듯이 바르는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은 하늘의 평강을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샬롬이
내려오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태어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샬롬은 구약에 누구를 가리키느냐?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그냥 역사적으로 다윗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출세했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다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려오는 것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서 영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느냐?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리아산에 있어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무엇을 가리켜 주는 거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세계를 못 보잖아요. 근데 모리아산은 뭐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산이에요. 하나님은 영이라서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인간은 육이고. 영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모리아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는 곳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어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머리 수풀에 걸린 양을 보여주세요. 이것을 드려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뭐예요? 죽음을 면했어요. 죽음을. 거기에 있던 수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진 곳이 그러므로 모리아산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양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구원받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무엇을 가리켰냐? 하나님이 자신을 번제물로 드러내는 것이.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양으로 나타나서 보여지는 것이 모리아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로 드러내 보여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은 곧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땅 사가지고 돈 벌면 여호와 이레라 이것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리아산에 나타난 어린 양, 그것을 구약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만들어요. 누가? 다윗이. 성경의 타작은 가라지를 벗겨내는 곳이 타작이라는 거예요. 가라지의 껍질을 벗겨내서 알곡으로 만드는 곳이 타작마당이거든요. 제약된 육체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오르난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빛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빛. 빛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멸하시고 의인을 모으는 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세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모리아산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로 인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타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타작하시는 거라니까요. 왜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셨냐? 아직도 우리 안에 벗겨지지 않은 껍질을 벗겨내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오시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인구조사를 한 다윗에 대한 저주가 뭐예요? 멈추어 버려요. 타작마당에서. 다윗의 혈통적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합니다. 다윗은 혈통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어요.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호위할 군사들의 숫자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인구조사는 혈과 육의 사람의 조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난 자들을 세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을 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구조사예요. 그러나 다윗은 혈통과 육정으로 조사를 했으므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육적인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되어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실행되다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저주가 멈추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 예배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그동안에 내려오던 저주가 멈춰버리고 축복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것을 기억하셨어요. 수장이 대신 죽었던 제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대신 죽은 것을 기억하심으로 죄인이던 우리가 의인으로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에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예배의 모임은 쭉정이를 벗기는 곳이고 쭉정이를 벗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전의 터로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은 저주가 멈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무엇을 솔로몬 성전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세우지는 못했죠. 다윗은 계획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고 솔로몬 성전에서 드려주는 제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시작된 평강이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가장 이 땅에서 평화로운 시대를 열어갔다. 보이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의 무엇을 죄악을 벗겨서 알곡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벗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알곡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맡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무엇이 돼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양을 먹어야 하나님과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사생애의 기록 중에 출생을 제외하면 12살 때 일어난 오늘의 사건이 유일하거든요. 유일해요. 하나님이 사역을 행하시기 전의 사건은 왜 하필 12살 이야기합니까? 12살은 둘이 하나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12살은.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인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자기 주장만 하게 되거든요. 자기 주장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땅에서 고난만 당하는 거예요. 그나마 고난 당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존재처럼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처럼 비참한 삶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늘 깡패짓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다가 유치장에 잡혀간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면회를 왔을 적에요. 어머니를 때려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잘못 가르쳐서. 하염없이 울면서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내 어머니를 때려 죽여버리고 새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뉴스가 났던 기사 생각날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이 연합이고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내 영과 내 육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 영과 육이. 무엇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12살 사건은 장차 있을 성령과 연합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모든 말씀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실상은 죄인이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12살 예수는 육체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서 갈릴리로 내려가지 않고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어요. 성전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잃어버리고 3일 후에 다시 성전에서 찾았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육체의 사람이 영의 예수를 만나려면 3일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일 길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성막의 구조를 가르쳐 준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의 구조, 다시 말하면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영적 공간이거든요. 지성소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거예요. 말씀이 영이잖아요. 영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곳이 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이 지성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성소가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갔다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3층전에 갔다고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한 장소가 있었죠. 지붕 꼭대기에서. 거기 어디예요? 3층이에요. 거기도 3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사마리아를 거쳐 유대까지 3일 동안 가는 여정을 가르쳐 주거든요. 영의 하나님을 찾으려면 육과 혼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울에 만난 아이 예수는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에. 사울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오늘 12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 아버지 집에 계셨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함께 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아이 예수가 성전에서 궁금해서, 뭐가 궁금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물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해 주는 사건이 아버지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나는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모르니까 그게 맞냐? 질문했던 거예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다 예수의 지혜와 대답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성령에 의해서 내 영과 육이 하나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세상 말 더 이상 하지 말고 영의 말을 하는 존재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비유로 땅의 것을 설명해도 못 알아먹는데 직접 실상을 이야기하는 너희가 어떻게 알아먹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기 힘든 사건이라는 거예요. 비유로 이야기하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구에 대한 지식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달 전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저런 얘기에다가 야, 너 어떻게 돌아다니냐 볼일 보러. 아, 지금은 동생 목사 차 끌고 다니는데요 8월 달서부터 이거 돌려줘야 돼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러면 내 차 가져가서 쓰라. 왜 그러냐면 그 얘기 하는데 주께서 쓰겠다 해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거의 전화로 통화하는 중에 주께서 네 차 쓰시겠다고 한다 그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여기 가져가서 쓰라고. 아, 목사님 바쁘신데 차 필요하시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너무 편한 거예요. 육체는 좀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겠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건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수준이 낮은 사람처럼 아이 바보 같은 자식 그것도 못 알아먹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우리도 똑같은 존재니까. 더하면 더했죠 우리는. 니고데모는 그래도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유대의 관원. 관원이 뭐냐?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움을 느낀 이유는 가지고 있지만 그가 율법의 지식은 빼박하게 알고 있었어요. 율법의 지식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근데 우리는 율법의 지식마저도 못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생들에게 말씀하신 때에 놀란 이유는 하늘의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수용하지만 제사를 지내고 성전 건축하고 절기를 지키고 계명들을 철저히 지켜보려고 힘쓰고 애써 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이에요? 땅의 것이라. 땅의 것.
모세오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들은 영에 관한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를,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이야기를 이 땅의 것으로 표현을 하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비밀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주신 것이 모세오경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계명은 굳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이미 세상에 있는 도적에 대한 규범이 이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살인은 성경의 이야기가 다 영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영의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는 그분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다르신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에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이 죽음이 넘어갈 수만 있다면 제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인을 하신 거예요. 살인은 하나님의 몫이지 너네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하는 살인의 제사는 효력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게 성경적 살인이다. 예수를 영접해 우리의 생명이 살인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살인당하면 영원히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무엇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읽어야 돼요. 영으로. 문자의 말씀에서 영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야 된다. 아, 그렇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발버둥 칠러봐라. 너는 안 된다니까. 이걸 처절하게 깨닫았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인간은. 네. 우리의 이해로 고개를 끄덕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이해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이해도 초월한다는 거예요. 네. 능력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권세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놀라야 돼요. 깜짝깜짝 놀.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이 힘이 넘쳐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이 땅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넘쳐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저처럼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회개가 터져나와야 된다니까요. 처절하게 회개해야 돼요. 처절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육적인 부모로서 아버지 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일 동안 애타게 찾게 만들었냐?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네. 자, 보세요. 그러면, 아니,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요셉과 마리아하고 같이 집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아버지 집에 없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어야 된다면, 그 보이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을 통하여 처절하게 이것을 교훈하십니다. 우리에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라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니까. 그것이 예수가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육체의 아버지가 계시고 땅의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과 영을 주신 하늘의 아버지. 우리가 땅의 아버지만 알게 되면 우리는 육체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알면 우리는 뭐가 돼요? 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다. 영의 아버지다. 라는 걸 깨닫고 살면 우리는 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아버지가 나를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는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땅이 집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내 영이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영원한 아버지 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육체로 있지만 그 샬롬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지난번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잘 되고 있다고 말해요. 조금 있다가 또 임사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목사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놈 돈이 잘 풀린다고 흥분이 되나? 예수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난리법석을 쳐야 되는데, 응? 그 다음 주에 공부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지금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우리는 이것을 처절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왜 아버지 집에 가셨느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살게 만드시려고.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자,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수십 년 동안 세상의 것으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 어느 목사님이 오든 어느 장로님이 오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죽을 고생이 있지요, 육체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육체는 죽을 고생입니다. 저하고 같이 사는 제 아내나 우리 아이들도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뻔히 보면서도 그 타협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말씀하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것을
옛날에 제 첫 번째 멘트였던 김영구 선교사님을 통해서 잠깐, 공부는 많이 못했어요. 잠깐 가서 하는데 이 말씀을 거기서 막 전하시면서 부활하시고 나서 3일 동안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옥에 가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죽은 영들에게 전했다고. 그럴까요? 네. 예수님은 육체를 입었지만 그 정체성과 본체는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어디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이 땅에 오셔서 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우리가 감옥에 산다는 거예요. 감옥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자,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 그냥 죽어 자빠져도 불못에 들어가도 아무 억울할 것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 아버지 집에 가셔서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네가 아버지 집에 살아라.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느니라. 너희 본질이 무엇이냐? 너희 본질도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느니라 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집은 갈릴리 나사렛의 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로 다시 돌아가신 게 오늘 나오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본집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본향. 이 땅에 오셨었지만 거기서 그분은 영원토록 영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12살은 둘이 하나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모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하고 협박했지만 그들은 길거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오직 하나님 저들의 핍박을 멸하시고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나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노라 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아버지 집에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눕니다. 더 이상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육적인 자아를 통하여 살지 마시고 육적인 자아를 벗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육적인 자아를 벗으시고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래요. 너희도 아버지 집에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간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너에게 본을 보이려고 한 거야. 12살에 간 것은 둘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너희가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된다니까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을 발견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감싸고 계신 것을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창세기 1장. 나는 더럽고 추한 존재인데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성령으로 나를 끌어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얼려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영안이 열려서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때문에 그분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에 사느냐?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을 이루겠어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샬롬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내 힘으로 못 가잖아요. 거기에 가고 싶어도 그분이 끌고 가셔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셔 끌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끌고 가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였었는데 껍질이 벗겨지고 알곡되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8절 말씀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 같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으로 바뀌느냐? 우리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네. 임사장님 오늘 와서 또 얘기했지만 그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 누구를 위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자들,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한 성을 예비하셔서 그 한 성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실 때에 그분이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안에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인생을 마치려고 하느냐? 라고 책망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들려야 된다니까요. 이건 한 주간 동안 제가 수없이 들은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이것 가지고 이것을 추구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백한 자들이 누구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에요. 일행.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요? 스스로 우리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스스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면, 본받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율리아가 여기 와 있지만 율리아가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지 않으면 태양이와 이삭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힘들다니까요.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이 되었다 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는 몇 번씩 태장으로 맞아도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 인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고 그것은 방탕한 자들이 행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여 받으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들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돼요? 힘써야 할 삶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써야 하는 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려고 해야 돼요. 힘써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12살에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의 아버지 집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12살이 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거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가 봐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12살 되던 해에 하나님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면서 그곳이 아버지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성령에 이끌림 받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내는, 평강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